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시편 55편도 이 전 시편과 같이 탄식시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압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죠. 1절과 2절 그리고 22절과 23절이 대조를 이루는데요.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22절과 23절에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55편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무엇이냐면 성도는 고통과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 같잖아요. 고통과 압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것이 굉장히 당연한 말 같습니다. 이 시편에 드러난 다윗의 솔직한 마음을 보면은 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고통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요? 네, 저는 그렇지 않을 때가 간혹 있는데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6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고난과 압제 속에서 아주 심각한 심적 고통을 당할 때의 다윗의 솔직한 심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빨리 그 자리를 피해서 눈앞에 있는 고통을 피해서 도망치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이 폭풍과 광풍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런 현실을 피할 수만 있다면 날아가고 싶구나.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도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적당히 힘든 일이면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닥쳤을 때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듯한 그런 극심한 고통이 지속될 때는 사실 오히려 기도가 더 안 되기도 하죠. 기도를 안 하기도 합니다. 어려움 속에 기도하는 것, 이것은 사실 신자라면 누구나 아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도 아는 너무나 당연한 원리인데, 그런 심각한 고통 속에서 기도하자라는 마음보다 도망치고 싶다라는 마음이 먼저 드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는 도망치는 것이 기도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이 아닐까. 답답한 현실, 고통 속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 그 현실을 계속해서 마주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리겠다는 그 결정이죠. 기도하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늘 어려운 법이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치는 것이 기도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자존심은 좀 상하지만 일단 그 고통을 피하면 잠시나마 쉼을 얻을 수 있죠.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래서 곧 있으면 다시 생존의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이 문제는 피했지만 또 다른 문제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될 것을 뻔히 알지라도 당장 눈앞에 있는 광풍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는 것이 낫겠다 싶은 것이겠죠. 둘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 앞에 닥친 그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압제와 고통이 계속되다 보니 이 고통과 이 거대한 악을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결국 이 고통을, 내 앞에 닥친 이 거대한 악을 바꿔주시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일 겁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들에게도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봤는데 바뀌지 않더라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여전히 고통만 주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결국 내 고통에 관심이 없구나. 또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겠지만 이 문제에서만큼은 응답해 주시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적 있으신가요? 심각한 고통 속에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을 때, 자신이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될 때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권면하는 오늘 이 시편 55편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다윗은 어떤 고통 속에 있었는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2절부터 5절입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다윗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고 탄식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원수들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다윗은 2절부터 5절까지 네 가지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 마음이 내 속에 심히 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심히 아프다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로 고통 가운데 몸을 비틀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아주 극심한 내적 고통을 묘사하는 것이죠. 둘째로는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내게 닥쳐있는 그 위험이 당장이라도 나를 죽음으로 내몰 것 같은 이런 위험 속에서라면 당장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닥쳐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로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은 두 가지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극심한 두려움으로 인한 떨림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다윗에게 닥친 이 상황이 다윗을 두렵게 하는데 벌벌벌벌 떨릴 정도로 아주 극심한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 사는 사람에게도 이런 두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이 곧 불신앙을 뜻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겠죠. 네 번째 표현은 공포가 나를 덮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표현과 같은 맥락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다윗에게 닥친 그 두려움이, 그 공포가 다윗을 휩싸고 있다는 것이죠. 공포 속에서 몸을 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심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런 심적 고통의 배경을 보면은 다른 시편의 그런 고통들과는 다른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배신이라고 하는 상황이 더하는 고통의 무거움입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3절에서 말하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평소에 다윗을 대적하던 원수가 아니라 다윗이 그토록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자신을 배신한 그 사람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5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 이 단어를 보면은 나의 분신처럼 여겼던 자, 나와 같은 가치를 매겼던 나의 친구, 나에게 모사가 되어줄 정도로 친밀했던 자, 인격적으로 아주 친밀해서 서로의 사소한 것까지도 알았던 그런 친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미있게 의논했던 자, 함께 하나님의 집을 다니던 사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사소한 일뿐만 아니라 공적인 일까지도 깊이 있게 의논했던, 그러니까 함께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또 교제했던 사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적인 친구로서,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한 친구로서,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또 함께 예배드리던 예배 공동체로서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만일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친구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어김없이 그 사람의 이름을 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곤란에 빠뜨렸고 죽음의 위험에 당하게 했던 것이죠. 이 시편 55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하지만 가장 신뢰할 만한 사건은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까지 기록된 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서 압살롬의 편에 섰던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오랜 친구요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을 곤란에 빠뜨렸던, 다윗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었던 주요 전략들은 아히도벨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급하게 도망치면서 남겨놓고 간 후궁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더불어 동침하게 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아히도벨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죠. 사무엘하 17장에서도 아히도벨은 뛰어난 전략을 세워서 끝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만일 아히도벨의 전략대로 되었다면 다윗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마침내 다윗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다윗을 높이십니다. 사울에게 쫓겼을 때와는 마음이 사뭇 달랐을 것 같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과 오랜 친구요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배신, 죽음의 위험 속에서 쫓겨가면서도 마음이 아주 찢어질 듯 아팠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귀한 영적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유대인들은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생활 습관을 생각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함으로써 3번의 기도 시간에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을 해나가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하겠다, 부르짖겠다, 그렇게 탄식하겠다라는 것은 하루 종일,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근심하며 탄식하되 그 근심과 탄식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근심과 탄식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괴로운 일이 있다고 홀로 앉아서 한숨 쉬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가지고, 그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혼자 그런 시간을 갖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통 속에 있는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같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은 대꾸를 이루는 구절인데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가 대꾸를 이루고,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와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가 대꾸를 이룹니다. 근심과 탄식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속의 성도의 기도는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덕스럽지만 여러분, 때로는 부르짖기도 해야 하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의 그 기도를 살펴보면 부르짖는 기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르짖는 기도를 믿음 없는 기도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며 부르짖었죠. 솔직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르짖는 기도는 사실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솔직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는 것은 시편 전체, 아니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문으로 이루어진 시편에 보면 특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기도가 어려우신 분이 계시다면, 아니 요즘에 기도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내려가면서 그 진리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감동이 오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예로 들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했잖아요. 그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제 짐을 맡아주시는 분이시군요. 하나님, 제 삶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저를 붙드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 많이 있죠.
물론 그렇다 해도 바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고 계시죠? 매일 성경을 보시면서 묵상하시고 그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날이 깊은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면서 그분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예부터 계신 하나님, 옛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조금 더 직역해서 보면 오래전부터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앉으셨다라는 표현은 보좌에 앉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옛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면 태초 이전부터,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온 우주를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흔들리지 않으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왕좌를 차지하고 말았지만 자기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배신해서 압살롬에게 힘을 보태주고 있지만 지금 하늘에는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결국에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주권대로 다스리실 것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높이시고 그렇지 않은 자를 낮추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서 갈 곳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눈을 들어 오늘도 변함없이 그분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그분을 보니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으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까? 그럼 눈을 들어서 변함없이 그분의 선함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보좌에 앉으신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을 낮추실 것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기도를 드린 후에 이제 이 시편을 읽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의 말을 전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의 결론입니다. 고통과 압제를 당하는 성도들이여, 배신을 당해 아픔을 겪고 있는 나의 형제들이여,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붙들고 있지 말고 어서 나에게 그 짐을 맡기라 하시며 두 팔 벌리고 계신 하나님께 빨리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숨막힐 듯한 고통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눈을 들어 우리의 짐을 대신 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며 우리의 고통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며 우리의 고통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기도 응답이 아무리 지연되더라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구절을 그대로 가지고 인용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가진 모든 염려거리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맡기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짐은 더 이상 나만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으시는 짐이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하는 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다윗이 5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고통 속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요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시는 유일한 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우리의 짐을 맡겨드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구약을 배울 때에 저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던 가르침이 있습니다. 구약을 가르치셨던 현창학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하셨던 말인데요, 걱정유예라는 개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모든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토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삶에서 큰 걱정거리가 있으면 지금 당장 걱정하지 말고 기도 시간까지 그 걱정을 유예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걱정해봤자 우리의 제한되고 낮은 지혜로는 나올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며 기도할 때까지, 그 기도 시간까지 그 걱정거리를 유예하고 일단 편하게 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걱정 유예, 이것이 얼마나 제 삶에 유익하고 실제적인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도 다 걱정 유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짐을,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돌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자기가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사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를 또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당한 배신보다 더 큰 배신을 당하셨죠. 사랑하사 그 발까지 닦아주셨던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며 같이 먹고 자고 했던 제자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외쳤던 무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페라클레시스, 삼위 하나님으로서 그 신비한 그 연합을 함께 누리셨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배신을 통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배신당해 아플 때, 우리가 압제당하고 고통당할 때 우리의 아픔을 친히 공감하시고 도우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게 오라 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더라도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리고 빨리 이 상황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또는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아픔을 당할 때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 우리가 도망치지 않고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선하시고 그리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발길이 되어서 그들의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장례를 당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생각할 때에 더욱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